오늘은 이제 1장의 마지막 단락인 이 부분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랑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얼만큼의 재산, 그러니까 사실 자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순수 자본이냐 뭐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업 운영하잖아요. 대출 없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대출 받은 것도 자본입니다. 자기가 그걸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자기의 어떤 건강한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도 사실 다 자본이에요. 근데 너무 자본이라 그러면 돈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친구, 그것도 굉장히 큰 자본이에요. 너무 돈 거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돈 거리다 보니까 뭐 돈, 또 그 돈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또 대부분 그 돈을 또 이제 물려받기도 하잖아요. 유산으로. 그러니까 어느 가문 출신이냐, 재벌집 자손이냐, 부자냐, 혹은 이제 당장의 돈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외모, 운동 능력, 뭐 언어 능력 등등. 그런 것도 다 이제 자랑할 것들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은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뭐 게임 잘하냐, 뭐 게임하는데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냐, 뭐 노래 잘 부르냐, 뭐 악기를 잘하냐,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뭐가 있냐, 뭐 그런 게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어느 동네 사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10대, 20대 이렇게 지나면 이제 얼마나 내가 사회에서 경쟁할 만한 능력을 갖췄냐, 또 내가 세상을 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뭐를 가지고 있냐. 그게 없다고 느껴지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제 뭐 석유 떨어져 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고 원자력도 멈춰야 하고 그러면 미래 경쟁력이 있는 국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리백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지구를 망치는 석유, 또 가스 나오는 그런 거 쓰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본을 많이 확보하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강한 국가로서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경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갈등도 생기고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나이가 더 들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집을 장만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사회적 지위, 명예, 또 그 나이가 됐을 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죠. 자식 잘 키운 것도 뭐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재벌집 자녀야. 그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BTS야. 그러면 뭐 내가 나의 노력의 여하를 떠나서 뭐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어떤 셀 수 없을 만한 큰 자본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막 디카프리오고 그러면 내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톰 크루즈다. 그럼 영화 한 편 출연하면 출연료가 1,000억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그 탑건이라고 하는 전투기 군인으로 나오는 그 영화 두 번째 영화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영화 찍으면서 아마 1,000억 이상을 출연료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한 번 출연하면 뭐 그만큼. 그죠? 태어났는데 내가 너무 잘생겼어. 톰 크루즈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분열했던 이유는 뭡니까? 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깔끔하게 잘하냐. 그 손석희 앵커가 이제 현역 시절에 있을 때 그 뉴스룸이라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 브리핑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길면 한 3분 정도인데 그 앵커 브리핑 때문에 이제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손석희 봐라. 3분만 얘기해도 알아듣겠고 감동도 주고 막 찔리게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마다 30분 이상 설교를 하는데 니네는 뭐냐 이거지. 니네는 3분만 얘기해도 안녕하십니까 앵커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3분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막 그러면 목사들 말이야 우리 교회 목사는 말이야 저렇게 못해요. 이 일을 욕을 엄청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 이거 되냐 이거예요. 너 앵커 브리핑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말 잘하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능력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화려한 능력을 갖추면서도 창의적이고, 그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인기 좋았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이 웃고 좋아했던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가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성경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물어보면 웃긴 얘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웃긴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기게 위트가 있다, 유머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쫓아가면 사람만 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뭐만 남아요? 아볼로라는 이름만 남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남고 게바라는 이름만 남고 그것과 경쟁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 파야. 우리는 아볼로 파야. 우리는 게바 파야. 우리는 바울 파야. 근데 사실은 내가 어느 파에 소속돼 있다고 자랑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디세요? 김혜김 씨. 무슨 파? 몇 대 손? 누구입니다. 그게 뭔 사람 누구의 자손이었는데 몇 대 손인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참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떤데,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성격이 안 좋고 자기는 품위가 없고 자기는 지식이 없고 자기는 착하지 않으면 자기 몇 대손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나마 뭐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분의 자손인 것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예우를 표할 수 있죠. 가까운 시일의 우리나라를 어떤 잘 지켜준 분에 대한 예우를 그 자손들에게 갖출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저희 10대조 할아버지 누가 아냐고 그걸. 그 진짜인지 또 누가 알아요 그거를. 물론 이제 영국이나 유럽 지역들처럼 딱 그렇게 귀족들의 가문이나 이런 게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일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다 소변이나 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소속이고 우리 부모님 돈 좀 있고 이런 거를 다 그냥 소변이나 대변처럼 여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사회 속에 있던 이 고린도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면 어떻겠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면 바울처럼 나는 어느 지파에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나는 뭐 베냐민, 나는 바리새파든가 사두개파든가 율법사들의 자손이라든가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잘 안다든가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다든가 그리스 철학에 또 능통하다든가, 그죠? 로마 황제와 가까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 황제와 가까운 어떤 그런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로마 사회와 친하게 친한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지파, 율법, 소속, 돈, 로마 황제, 시민권, 지혜,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죠. 게다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고린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 동경, 서울과 같은 대도시 정도의 상업적인 부분, 놀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그런 거 자랑하기가 얼마나 쉽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초반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곧 어떻단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호의, 그분이 친절하고 그분이 좋은 분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로 너희는 구원을 얻었잖아. 그런데 왜? 뭘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 잘하는 능력, 그죠? 그리고 그들의 창의적인 어떤 설명, 그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석, 아주 창의적인 해석. 여러분 지금까지 뭐 종교개혁자 뭐 루터나 칼빈이나 무슨 유명한 아주 아름답다고 알려진 설교자들이나 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인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500번 읽었을 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뭐 원어를 뜯어보고 뭐 영어로 보고 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뭘로 보다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의미라고. 사실은 진짜 이 본문이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짧게 잡아도 2000년이에요. 그 20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성경을 꾸준히 설명해 왔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고백합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섬처럼 홀로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고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글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우리는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고 한글을 세종대왕이 왜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한글을 계속 써왔는데 특히나 어떤 막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글은 가짜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한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
정말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진짜 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김치가 우리를 정의할 수 없고, 그죠? 광화문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고, 떡볶이가 우리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걸 알았는데 왜 여러분은 갑자기 바울이 최고지? 아니 아볼로 너 설교하는 거 못 봤어? 아볼로 설교하는 거 봐. 화려하지, 논리적이지, 깔끔하지, 손석희도 이겨요. 왜 그런 데 빠져들었냐 이거. 왜 그런 걸 잘. 그러니까 고린도의 문화, 고린도의 시설, 고린도의 상업적인 능력, 고린도의 종교, 지어진 신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먹거리 막 이런 걸 자랑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돌아가냐고. 왜 갑자기 옛날로 다시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그랬을 때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그치? 그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다시 그런 것들을 곱씹다 보니까 뭐야? 나는 바울파지, 게바파지, 아볼로파지, 그리스도파지.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파라는 걸 자랑하는 것 곧 뭐라고요? 나 서울 사람이야. 나 서울 사람. 나는 뭐 부산 사람이야.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나는 제주도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백인이야. 나는 흑인이야.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야. 나는 인도 사람. 나는 중동 사람이야. 중동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곧 무슨 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문 사람. 그 얘기는 꼭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던 여러분들이 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오늘 본문 핵심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되셨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되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인데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를 받았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의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를 의자잖아요. 우리나라 글자로는 이제 한자로 써서 뭐가 옳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우리들은 그럼 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거죠.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주 이 단어가 성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긴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었어요? 라고 할 때 법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더 이상 다른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의미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됨으로 그 믿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위,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제.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구별된 그분의 자녀가 된다. 신분적으로나 실제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로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구원함이 됐다. 구원함이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노예인 사람도 있었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해방. 어떤 해방이에요?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구원이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거죠. 그 죄로부터 얽어져 있는 삶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어떤 가장 강력한 해방 얘기 중에,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이야기 중에 제일 센 얘기가 구약에서 뭐예요? 출애굽이요,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큰 해방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해방의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해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이전에는 뭐만 하면 다 죄예요. 왜? 죄에 얽어매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방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오늘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3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했을까요? 그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자랑해야죠. 여러분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 된 것. 그거 자랑해야죠. 여러분이 자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해방된 것. 그거 자랑해야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죠?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며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것들은 곧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외에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른 거짓된 것을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왜 복음을 버리고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의 규모, 형태, 또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커서 나빠요. 작은 교회는 작아서 나빠요. 중간 크기의 교회는 중간 크기여서 나빠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에 있어서 나빠요.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어서 나빠요.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어서 나빠요.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있어서 나빠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규모, 형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상실하고 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 뭐를 서비스할 수 있냐?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목사가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화려하고 창의적이고 웃기고. 사실은 목사들이 은근히 요구받는 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담도 잘하면서,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도 교우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교우분들은 졸지 않게 자기가 말이야 나를 졸리게 해놓고 말이야 잔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안 졸리게 웃기게 설교하면 되잖아요. 웃기게. 정말 막 그렇게 알려진 목사들처럼 막 연기도 하고 막 저 푸른 초원이도 막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젊은 20대 30대들은 또 그런 설교 좋아해요? 촌티 나고 싼티 나서 싫어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어떤 설교 좋아해요?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하는 거 좋아하죠. 앵커 브리핑처럼 딱 용어들 정확하게 쓰면서도 깔끔한 어투, 소리도 지르지 않으면서도 조곤조곤하면서도 핸섬하면서도 양복을 딱 깔끔하게 입었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예배당이 어떤 분위기예요? 예배당이 예뻐요, 안 예뻐요? 뭐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높낮이가 있어요, 뭐 강단이 높아요, 뭐 찬양팀이 크게 앞에 있어요, 등등.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러면 되는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에 있대? 강남에 있대. 제가 예전에 진짜 지하철 타고 들었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제가 가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한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다녀오는 거였어요. 부케를 받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늘 결혼한 그 언니가 교회를 어느 날부터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돈도 좀 있고 착하고 막 그런 어떤 오빠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니에 대해서 그 여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니 결혼하려고 그 교회 갔잖아. 그 언니가 자기네 교회 오라고 우리한테 얼마나 그랬니? 너희들도 그런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적어도 야 교회 오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건 안 해.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만 예쁜 옷을 입고 주일마다 예쁜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괜찮은 남자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 수 있죠. 그런 게 계기가 될 수 있죠. 몸이 아픈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어떤 분이 나은 일도 있었다더라고. 막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갈 수 있죠, 그 교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쁜 누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있고 멋지게 생긴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시절은 지위와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겐 너무 익숙한 거죠. 지위와 명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저런 건 멋진 거야 라고 인정하는 위치, 명예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라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리스 로마가 다스리는 시절에. 근데 그런 것이 나를 정말 그게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그리스 로마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지위와 명예로 다시 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데 토대를, 지위와 명예에 자기의 삶의 토대를 둔다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알아주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학교 나왔어,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뭐예요? 결국 자기를 노래하는 사람,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에 자기 삶을 걸어요. 사장 되고 싶어서, 검사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진짜 자기가 돈이 최고야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돈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주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외모를 가꾸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한 번은 인생의 식스팩을 가져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냐고. 그 몸을 만들려고 할 때는 뭐 못 먹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예? 운동해야 되고, 그러면서 힘들면서도 왜 몸을 만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오, 와, 저 식스팩 봐, 저 사람 엉덩이 좀 봐. 통통한 엉덩이가 아니라 근육 빵빵한 엉덩이네. 와, 알통 좀 봐.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 와, 어깨 봐. 그리고 그런 몸을 갖추면 또 어떻게 돼요? 멋진 옷을 입으면 옷을 입은 태가 나잖아요. 그죠? 옷을 입으면 멋진 티가 난다고.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그 날개인 옷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뭐가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몸 봐. 내 지식을 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보래. 내가 세계 10대 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옥스퍼드 출신. 제가 캠브리지 멤버스입니다. 제가 런던 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도쿄 대학 나왔다 하면 일본에서 알아줘요. 알아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인정해 주냐 이거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예배를 일찍 오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지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명예와 지위가 죄를 씻어줍니까? 명예와 지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찾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뭐예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드십시오. 왜 기뻐요 그게? 그분이 찢으신 그 살이, 그 살만이 뭐예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해방이요, 나의 자유예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돈을 써서 레벨을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멋진 것을 보여주면서 나의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실용적으로 갖추면서 자녀를 잘 키우면서 그것들은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그것들이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김채울은 김채울이에요. 그냥 저 아이에겐 저 아이의 삶이 있다고요. 저 아이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물론 뭐 자녀가 너무 잘 되면 뭐 아이유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아이유 아버지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식이 너무 잘 돼서 기쁘고 자랑스러우면. 그런데 내가 아이유의 아버지라는 것이 나는 아니라고요. 그게 나를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항상 어디 가서 그래요?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항상 만나면 아이유 아버지시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나는 나예요. 근데 진짜 나를 나답게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나를 나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뭐가 인기고 뭐가 최고예요? 문벌이 좋고 지혜가 많고 강하고 능하면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다고 여겨짐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삶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성취를 해낸 사람들을 와하지만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하지만 결국 멋지다고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나중에 다들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백해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이순신 장군이어서? 부모님이 세종대왕이어서?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가 자녀도 키워보고 돈 벌면서 50, 60 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수고하며 살고 가족들을 지키고 살아온 삶이 위대한 거구나. 이게 그 일상을 견뎌온 삶이 위대한 거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한 입양을 받은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양된 사람들은 사실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입양된 아시아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잘해줘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 생김새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생긴 게 다른데, 나는 입양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부모님이 나를 그냥 후원해서 어른 될 때까지 키워주는 거지 나의 부모는 아니다. 이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한 입양받으신 한국계 남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입양된 자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진짜 생김새도 다르고 한데 자기를 자기 자식으로 진짜 자녀로 자기를 키워줬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입양된 걸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입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줘서 난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세상이 말하는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
비참한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것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값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분의 은혜, 선물 아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을 알아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 모르는 사람, 나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나보다 외모가 덜한 사람, 나보다 직분이 없는 사람,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로 교회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핵심을 찌르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휘감아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분들과 이웃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때도 그분들의 세상의 지위와 명예로 그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에게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들과 함께 진짜 내가 될 수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